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7장 전체인데 본문이 좀 길어요. 그래서 뒤쪽에 51절부터 끝절까지만 제가 봉독은 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네, 아멘. 잘못된 것을 바른 것으로 믿는다는 것, 그 당사자한테는 굉장히 해악이죠. 더 큰 문제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지하는데도 진실을 이제 외면하는 것이 진짜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신의 부족함을 애써 외면하고 복음의 새로운 가치를 의지적으로 거부하려고 합니다. 제멜바이스 반사작용 혹시 들어보신 적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흔하지 않은 용어인데, 통상적인 기존의 규범, 믿음, 패러다임과 상충되는 새로운 데이터를 거부하려는 그 경향이래요. 반사적인 경향. 뭐 정치적 신념 같은 거 있잖아요. 한번 지지를 정하면 죽을 쓰던 밥이 되든 그냥 무조건 거기를 지지하는. 그러니까 종교도 그런데 한번 맞다고 생각한 방식 이외의 것을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5장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자, 왜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가? 묵은 것이 무슨 오래된 숙성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맛있어서 그런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맛본 것이 최고라는 그 신념을 고집하는 얘긴데, 지금처럼 뭐 유리병이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포도주가 묵은 포도주가 되면 엄청 씌어졌어요. 맛이 없어지는 거죠. 맛이 변해버리는, 보존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새 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새 것을 좋다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기존에 좋다고 얘기했던 것이 부정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에요. 제멜바이스라는 19세기 무렵의 헝가리 태생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는데, 말년에 가족한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아서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자기 이름을 딴 명문 의과대학이 있어요. 제멜바이스 의과대학. 19세기 무렵에 외과 수술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었는데 소독 또는 감염 차단에 대한 학문적인 임상체계가 전혀 없었대요. 그래서 수술이 잘 돼도 합병증 때문에 계속 죽는 거예요. 거기가 감염이 돼서 보통은 폐혈증으로 죽는 거죠. 산부인과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출산 후에 산욕열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출혈이 생기잖아요, 생식기에. 그럼 거기로 균이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산모가 많았다고 하는데, 이 제멜바이스가 산욕열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의사들이
해부학 실습 시체 또는 감염 환자를 만진 손을 씻지 않는 것을 주목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유럽 의사들은요, 의사를 만진 오염된 손을 명예롭게 생각했대요. 온몸이 피칠갑이 된 것이 되게 나는 멋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차 감염에 대한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한 거죠. 그러니까 뭐 시체 해부 실습실 시체를 만진 손으로 그냥 그대로 아기를 받는 거예요. 제멜바이스는 산모 출산 시 의사가 반드시 손을 씻고 해야 된다를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한 대로 수술 전에 손을 씻고 산모의 아기를 받은 병동의 경우에 출산 후 산모의 사망률이 별로 높지 않았어요. 다른 그룹보다. 그러니까 의사의 씻지 않은 더러운 손이 이 감염의 원인이었다를 주장을 했는데, 희한한 게 대부분의 유럽 의사들이 그 주장을 무시를 합니다. 환자가 죽어가도 자기의 명예, 자존심,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죽어왔었다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멜바이스는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단아였어요. 근데 고집스럽게 끝까지 자기 주장을 관철했던 고집불통, 말도 안 듣는 존재. 그런 그의 주장이 권위적인 유럽의 그 저명한 의사들은 오랜 기간 동안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제멜바이스에 동조하는 일부 의사만이 그 수술 전 손 씻기, 별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배척해서 제멜바이스가 결국에 정신병원에 너무 이제 억울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 거죠. 그리고 거기서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데, 더 안타까운 건 의사 세계에서 쫓겨난 그를 그 가족마저 외면을 했다고 합니다. 예, 살아서 빛을 보지 못한 그 발견은 사후에야 인정이 되는데, 비슷한 경우로 체르노빌 같은 사건도 있어요. 냉전 시대에 미국과 힘 대결을 펼쳤잖아요, 소련이. 원자로의 결함을 계속 과학자들이 얘기했는데 계속 덮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함을 인정한다는 건 이 세계적인 정치 이념 대립 시기에 사회주의의 불완전한 또는 실수 이런 걸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덮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인정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했죠.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을 좀 묘사를 하는 것 같아요.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이게 사실이냐? 앞에를 보셔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앞 본문에 의하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는 거, 이거 사실이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 질문을 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지극히 일반적인 관행으로 질문을 한 것일 뿐 소명할 기회를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이려고 물어본 거죠. 절차를 밟은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단 하나의 질문, 이게 사실이냐? 이 질문에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누명이다, 억울하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설교 같은 긴 얘기를 갑자기, 역사 얘기를 갑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는요, 이 스데반의 설교를 가지고 농담이 있어요. 도는 농담이. 설교가 길어서 돌로 맞아 죽었다는. 네. 엄청 긴 얘기를 갑자기 꺼내죠. 근데 이 스데반이 하는 얘기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은근히 캐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형에 해당하는 이 고발, 성전과 율법에 관한 이 일이 사실이냐? 이 질문에 갑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얘기를 꺼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역사를 모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회당에 모여 토론을 하는 사람들이 모세, 출애굽 또는 솔로몬 성전 얘기를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스데반은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스데반은 옛 언약에 속한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자기들의 역사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주기를 원한 거예요. 더 쉽게 풀어보자면 내가 성전과 율법을 거스른 게 아니라 너희가 성전과 율법을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뭔가 시작부터 잘못되면 중간에 고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가능한 것도 있지만 그게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수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손을 먼저 씻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방식을 바꾸고 약을 새롭게 개발해도 오염된 손으로 수술을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시작부터 잘못된 거죠. 그러면 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꺼낼까? 그것이 바로 성전과 율법에 관한 부분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전까지는 믿음의 계보가 없었죠.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전, 하나님의 처소예요. 이게 가장 원초적인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선언, 그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얘기예요. 에스겔서 11장 16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비록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 사람들 가운데 버렸고 여러 나라에 흩어놓았어도 그들이 가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내가 잠시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기득권의 힘이 있는 메소포타미아로부터 그를 떠나라고 명하셨죠. 주실 땅을 향해서 어딘지도 알지 못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17장 8절에 네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가나안, 주실 그 가나안은 본래 아브라함 출신 지역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태어나서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따라서 그들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출신을 생각할 때, 그리고 심지어 그의 살아 생전에 가나안에 속한 유업을 하나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할 때,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물려받은 가나안이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야 돼요. 중요한 건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게 아니란 얘기죠. 신명기 설교를 할 때 드린 말씀처럼 가나안이 목표가 아닙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결과물일 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했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은 이삭,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하셔놓고 왜 주지 않으셨을까? 그가 살아 생전에 이삭 말고는 받은 게 뭐가 있나? 그는 약속하신 곳에서 이 지금 스데반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다고 하죠?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했다. 믿음의 조상의 계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은 모두 장막에서 산 존재들이에요. 같은 삶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5절.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처럼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에 불과하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 같아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한 이 모든 물건은 다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니 다 주님의 것입니다. 자, 나그네로서의 삶.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였고, 그 튼튼한 기초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계속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 거죠.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의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죽음의 문들이 그걸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의 노예됨에 대하여 예고하시는 걸 들려줘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후손들은 역시 나그네가 돼서 종살이를 하죠. 그리고 학대를 받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음의 조상들과 달리 민족적으로 외국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여정이 아니라 그냥 통째로 다 나그네로 만들어 버리셨죠. 나그네됨을 훈련하시는 하나님과 그 훈련으로 사용한 자들에 대한 그 심판, 그러니까 애굽에 대한 심판이죠. 그리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다. 다시.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애굽에서가 아닙니다. 그곳은 다른 자를 주인으로 삼는 정착민들이 사는 곳이에요. 자기들이 선악의 주권자가 된 자는 이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존재죠.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나그네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존재들로 그들을 세워가시는데 예배의 장소는 항상 하나님이 정하셨고 택하신 자들은 그분을 따라가는 역사를 계속 보여줍니다. 8절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중요하게 언급하는 할례, 그 택하심의 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서로 시기해서 요셉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셔서 그걸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사람 안에 있는 악은 하나님의 일을 전혀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 악으로 오히려 애굽을 다스리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만드시죠. 결국에 흉년을 피해서 모두가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그 조상들이 살다가 죽었지만 그들의 유해가 다시 세겜으로 옮겨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정착을 절대 하지 않는 계속 나그네 모습을 보여줘요. 자, 때가 왔을 때 17절부터 보시면 출애굽 얘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애굽으로 들어간 이스라엘이 정착을 하면서부터 문제에 봉착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 세상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존재들의 밑에 들어가게 되자 그들은 이제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데 버려졌던 아기 모세는 바로의 집에 들어가서 이집트 왕자가 돼요. 여기까지 보면 이러려고 그러셨구나.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결론이죠.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그를 이렇게 하셨구나. 오히려 힘이 있고 높은 자리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자, 모세는 나이 40에 23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의 사정을 살펴볼 생각이 났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없었어요. 그는 성전되지 못한 존재로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사람 하나를 쳐 죽이는 게 끝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도움을 준 이스라엘 백성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의 중재, 너희끼리 싸우지 말고 사랑해라 서로.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 말은 그냥 잔소리예요. 거기엔 능력이 없고 심지어 이집트 안에 거주민으로서 서로 잘 사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인이 아닌 거죠. 그의 구원에 대한 열정은, 모세의 열정은 자기로부터 나온 것이었어요.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전혀 건져낼 수 없었습니다. 자, 교회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다 라고 하면서 기획하고 추진하는 수많은 일들은 자기 만족을 위한 일이지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될 수 없어요. 찬양 경연대회를 해볼까? 전교인 야유회를 가볼까? 각종 프로그램과 조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모세는 자신이 자의적으로 행한 의에 대한 잘못이 모두 드러났다는 사실을 알고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해요. 드디어 나그네가 된 거예요. 그의 모든 조상들과 같이 그도 나그네가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흘려버린 그리고 80의 나그네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자체는 거룩한 곳이 됩니다. 아무 의미 없었던 시내산 광야가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서 거룩한 곳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열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애굽에 보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늙고 지위도 없는 끊임없이 나는 안 되는데요를 말하는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끌어내셨고 광야에서 아무도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그를 가나안 앞까지 데려가셨어요. 바로 이 모세가 한 말 37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과 같이 너희를 위해 너희 동족 가운데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스데반은 이 예언자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직 그걸 드러내지 않고 얘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모세는 천사와 조상들 사이의 중개자가 되어서 산 말씀, 살아있는 말씀, 율법을 전해준 사람인데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의 신뢰는 정점에 있어요. 모세 오경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핵심이거든요. 근데 정작 이스라엘은 그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했고 오히려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으러 간 모세를 그 잠깐 사이 40일 동안 잊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잊기에 충분한 시간 40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자기 손으로 만들었고 그걸로 즐거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은 자기들이 원하는 걸 간구할 수 있는 신이에요. 그리고 그걸 줄 수 있다라고 여겼죠. 더 쉬운 말로 자기들이 만든 이 신은 자기의 선을 추구하는데 전혀 개의치 않는 신, 오히려 그걸 좋아하는 신. 그 신은 하나님처럼 그들을 나그네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기독교는 예수의 이름을 달고 있지만 정작 자기 선과 자기 의를 추구하게 하는 데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각자 원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또는 합심해서 기도해줘요. 대신에 자기의 의를 쌓아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와 이 번영주의는 아주 친밀해요. 율법의 행위, 종교 행위가 자기 선을 요구하는 하나의 티켓이 되는 거예요. 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주세요. 그것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기독교고 금송아지예요. 그런 기독교의 이 죽어있는 영혼들은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본래 세상도 바알이며 아세라며 만들어 놓고 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 자기 선을 추구하도록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셨는데 아모스서를 인용을 합니다. 아모스서 5장 25절 이스라엘 가문아 40년을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너희가 나에게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친 일이 있느냐? 있었어요? 없었어요? 계속 했잖아요. 계속 율법을 받고 그걸 따라서 40년 동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왕으로 떠받드는 식굿 신상들과 너희의 별, 기운의 신상들을 너희가 짊어지고 갈 것이다. 그것들은 너희가 만들어서 섬긴 우상들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바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내가 그리는 하나님한테 계속 바친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모세가 불태우고 가루로 만들었지만 정작 그 우상은 마음 안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신상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심지어 가나안 정복을 마칠 때에도 숨겨져 있었어요. 이런 내용은 충격적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적인 율법의 시행을 전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말은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행하고 있는 이 스데반 앞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7절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었지만 이 율법은 아브라함과의 약속, 내가 내 백성을 번성케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 안에 있어야만 돼요. 근데 이 율법이 어떻게 됐냐면 밖으로 나와서 오히려 은혜를 안에다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인이 돼버린 거죠. 율법 안에서 은혜를 찾는 게 아니라 더 큰 거에서 작은 걸 찾아야 되잖아요. 오히려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은혜, 이 약속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걸 해주려고 이게 들어온 거라고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녀의 자격이라는 게 그러면 뭐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라는 의미죠. 율법에 속한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없습니다. 그건 오직 은혜에게 속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가치인데 44절부터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를 갑자기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들에게는 증거의 장막이 있었고 이 장막은 다윗 시대까지 이어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간구하고 집중하라는 그 명령으로 이 장막은 대대로 전해지고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거처를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요구하신 적도 없고 그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 얘기를 하셨죠. 48절부터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 이것은 지금 성전에 대한 유대인의 생각을 완전 깨부수는 발언이에요. 우리가 지어서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 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나를 위해 집을 짓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뭘 계속 얘기하시냐면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5절이야.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해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야 진짜 고맙다. 나를 생각해줘서 진짜 이렇게 해석하고 교회를 짓는 구절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죠. 뒤를 안 읽은 거예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로 통치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내 임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네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 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서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할 것이다.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전에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 달리 내가 이제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 평안히 살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하나님이 오히려 너희의 거처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있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의 이스라엘의 성전 역사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여기서 끝이 나버립니다. 도대체 스데반이 말하고 싶은 게 뭔가? 갑자기 왜 그런 태도를 바꿔서 이 제사장과 유대인들을 공격적으로 대하는 것처럼 말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두고 계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두는 사람은 보이는 세상을 하나님의 장소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계속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전에는 누구도 이걸 볼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성령을 거역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화가 나고 황당하겠습니까? 천사가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진 않았다는 얘기를 성전에 대해서도 또 율법에 대해서도 스데반을 책잡으려는 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기를 정죄하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되겠죠. 40년 동안 한 번도 그들의 제사를 받아보신 적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지켜서 행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이미 아모스서에 나왔는데도 그냥 하는 거예요. 왜? 부정되면 내가 하는 모든 과거가 다 부정되니까. 제멜바이스 반사작용이죠.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는 마치 이런 거예요. 현대식으로 바꾸면 주의를 지키고 건물 세우고 11조 내고 각종 사람의 조직과 프로그램과 종교의 행위로 스스로의 의를 쌓으려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 교회가 뭔지, 복음을 받고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들은 당신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을 죽일 권한을 가진 사람들한테 지금 이 얘기를 했으니까. 믿음의 선조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죠. 그런데 장막을 세우고 건물을 세우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의 손으로 지어진 곳에 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건물을 세우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한 궁극적인 계획이 뭔가요? 최종 계획. 에베소서 1장 10절.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이 내가 비밀을 알았어.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교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임하실 하나님의 처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는 것. 에베소서 2장 20절.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자라는 성전이 됩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신약적 가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이게 최종 하나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볼 때 이 사람들이 완전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손을 안 씻고 수술을 하겠다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의 예언처럼 너희 가운데 하나를 세우실 그 선지자이시고 참 제사장이세요. 히브리서 8장 2절. 그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입니다. 이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보이는 옛 언약에 속한 성소를 섬겼죠. 사람이 뚝딱뚝딱 만드는. 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소의 머리가 되시는데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아까 믿음의 조상들이 원했던 기초가 튼튼한 그 도시를 얘기하는 거죠. 그는 염소나 송아지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늘 성소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있어도 교회는 그냥 하늘 성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성전이라고 여기는 그곳에서 죽고 살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 살아가는 그 일이 참된 성소와 얼마나 많이 떨어진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성령을 거역하고 대적하며 살고 있는가. 누가 이 사람들 중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묵은 포도주를 먹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깨워주기 전에는 절대로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가치에 대한 어떤 확립이 아니라 이 지금까지 가치를 부여했던 것에 대한 고집이에요. 그럼 내 과거가 다 부정돼. 우리 조상이 했던, 우리 동료들이 했던 모든 게 다 부정돼. 새 포도주를 좋다고 하면 옛 포도주를 좋다고 마시고 있던 자들의 선택, 그 길고 긴 시간, 노력, 그게 다 수포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들은 스데반에게 이를 갈고 스데반은 성령이 완전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듣고 이제 귀를 막으면서 달려들었죠. 그리고 돌로 칩니다. 뭐 사형 선고를 언도하고 어떤 절차를 밟고 이게 없었어요. 그냥 달려들어서 죽이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 그가 하나님을 보는 상태가 세상 사람들에게 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역시 달라. 이런 평을 받는 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런 걸 자꾸 머릿속에 떠올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엄지척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좋게 볼 것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기대예요. 사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오직 택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향기가 됩니다. 스데반의 눈에 보이는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실제로 보는 것 같이 강렬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이 스데반이. 근데 사람들이 귀를 막고 돌로 그를 쳐서 죽였습니다. 성도의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고백을 세상이 얼마나 듣기 싫어할지 우리가 무얼 생각하든 그 이상이에요. 스데반의 마지막 유언이 나옵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사람이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 되겠죠. 그의 눈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모습이 죽기 전에 보인다면 이 강구는 찬란한 나라에 들어가는 개선식의 영광이 되겠지만 이런 게 없이 하는 어떤 고백들, 자기 암시적으로 하는 고백들,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죽음은 두려움과 의심에 속한 그냥 마지막 유언이 되겠죠.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단지 동족이라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택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했죠. 로마서 11장 11절.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이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택하신 민족이 바르게 서기를 위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후회나 실수가 없으시고 다만 우리를 향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기회의 시간이라는 인식이 아래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기도가 이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잘 되면 우리는 얼마나 더 잘 되겠나 이런 인식인 거죠. 때로 이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에 지금 뭉쳐져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너무 이기적이다 뭐 이렇게. 세상도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도는 조금 다른 눈으로 이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천주교의 색채에 물들어 있는 인위적인 기독교는 참된 복음에 대해서 이 제멜바이스 반사작용을 일으킵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자기들도 알아요. 자기들도 자기 입으로 건물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고 해. 하지만 바꿀 생각은 없어요. 거듭남, 은혜, 성령, 보이지 않는 교회 이런 것들의 강조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자신들이 성경대로 가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전통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습니다.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인 스데반의 설교는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던 유대인들의 마음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고 성전과 율법을 없애려 한다라는 욕을 먹었죠.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아무나 붙잡고 무조건 기성교회 찾아가서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누군가 소망의 이유를 물어온다면 그것들을 잘 설명하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참된 성전과 참된 언약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스데반이 했던 그 이스라엘 역사 안에 핵심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가? 그 구약 역사 안에서 교회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진짜 우리가 무엇을 초점을 잡아야 할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겠죠?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절망의 바닥 끝에 있던 우리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를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장소, 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참으로 그 가치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그 가치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 되게 하신 그 가치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